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7장, 대찬송가 43장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하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펴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천하만비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만일체 거룩하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멀리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령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41장, 대찬송가 202장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노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노니 나는 참 기쁘다. 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노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노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노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노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노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김정철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할 것이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인하여 더욱더 찬양할 수 있는 5월이 되게 하시고 푸르름을 더해가는 자연과 같이 저의 심령도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나라 인족에게 새롭게 되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새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홍해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건너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지역사회의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시고 양적인 부흥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집 안전과 교회학교의 부흥도 많은 숫자의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로 김진환 목사님 건강한 몸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과 천국의 능력을 나타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외로울 때 주님의 따뜻한 것이 되어주시고 힘들고 지쳤을 때 위로와 큰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복음의 진리만을 선포하는 정결한 통로로 사용하여 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니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 주옵시고 우리와 우리에게
주의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5월 10일 주간부터 주일 오전 예배 8시 반, 11시 예배와 수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어린이 주일인 오늘은 다음 주인 어버이 주일과 동시에 드려집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예배 시간 서울시 7대 규칙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 알림입니다. 이대성 집사님, 이승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이상희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과 환우를 위해서, 목장 활성화를 위해서, 교회학교 부흥과 교회 행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참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66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박병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모세처럼 키우는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인류가 코로나 대재앙으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인간들은 이 우주를 오가는 이 초과학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하나님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류에게 겸손을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정결히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계층과 또 소상공인들, 하나님 서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금주 이대성 집사님, 이승 권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이상희 성도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두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 삶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 자녀들도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또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도 복을 주시고 또 예배 현장 가운데 주의 성령님 동일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금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평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어린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라가게 하시고 모세처럼 훌륭한 인물들이 되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녀들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랄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날 때에 주의 성령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모세처럼 키우는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어린이 주일을 기념하여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어느 가정에서 엄마가 아들을 꾸짖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늘 놀기만 하고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나 속상해서 말했어요. 넌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그러자 아들이 아주 당당하게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에디슨도 몰라요? 에디슨은 공부는 못했지만 훌륭한 발명가만 됐잖아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러자 엄마가 열이 확 받아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에디슨이 어쩌다고? 야 이놈아, 에디슨은 영어라도 잘했잖아. 그랬답니다. 당연히 에디슨이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는 잘했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서 공부해라, 놀지 말아라, 컴퓨터 그만해라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자녀가 반드시 잘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자녀가 될까요? 현재까지 나온 결론은 공부를 잘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가 반드시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과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은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바랄까요? 좋은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식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인격 교육이 필요하고 영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멘. 사람이 못 됐는데 지식만 많으면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칼 마르크스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공부는 잘하는데 인성이 잘못되었으면 버지니아 공대 조승희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2007년 미국 버지니아 공대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로 32명을 죽인 청년 조승희. 공부는 잘했습니다. 그러나 누구하고 사귀지 못하는 정신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 건강한 정신, 건강한 인성, 건강한 성품,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을 길러질까요? 한 가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죠. 가정의 인성교육과 교회의 영적 교육, 그리고 학교의 지식 교육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상적인 사람이 성경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많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에 나오는 가장 뛰어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모세와 다윗이라면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베드로와 바울, 적어도 모세는 성경의 4대 인물 중 하나입니다. 모세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교육의 모델이죠. 왜요? 애굽의 왕궁에서 배운 왕실의 지식 교육을 배웠죠. 그리고 가정에서는 신앙 교육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배운 고난의 교육까지 그를 인물로 만든 많은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가 어떻게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특히 교회 학교 교육을 통해 우리는 어떤 다음 세대를 길러낼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자녀에게 아름다운 자화상을 심어줘야 돼요. 우리가 모세와 같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에게 먼저 아름다운 자화상을 심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만든 첫 번째 교육이 오늘 본문 23절에 나타나죠. 히브리서 11장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는 아름다운 자화상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태어났어요. 그 당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급격히 증가하자 위기를 느끼고, 이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이스라엘 남자, 유대인 남자가 태어나면 모두 죽여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자 모세의 부모도 이 명령을 준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자 차마 죽일 수 없었어요. 자식이니까 불쌍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 부모의 눈에 모세는 아름다운 아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얼굴이 단지 예쁘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다. 여러분, 모세는 준수한 아이다. 준수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언어로 토브라는 뜻은 good, 좋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좋을 때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지켜서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토브 메오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브 메오드, very good, 매우 좋다. 우리는 뭐 다른 말로 따봉 할 때는 그랬었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준수했다라는 말은 부모가 볼 때 모세가 너무너무 좋은 아이였다 이런 거예요. 얼굴만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 아이가 큰 인물이 될 것 같은 하나님의 감동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 그를 강물에 던질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너무 기대가 큰 아이라 차마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아름답다, 준수하다라는 본래의 뜻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랬어요. 자, 모세가 아름다웠는데 그냥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이것이 아름답다는 성경적 의미예요. 다만 얼굴이 아름다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모세는 결코 아름답지 않아요. 모세는 히브리 민족의 아들로 태어나면 죽어야 할 운명이죠. 그는 갈대 상자에 실려 살지 죽을지 모르는 먼 길을 떠나야 할 운명입니다.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은 결코 아름답지 않은 아들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는 아름답지 않아요. 아무런 미래의 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는 아름다웠어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그때의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아름답게 보시는지요? 여러분 자신을 아름답게 보십니까? 어릴 때 부모가 자녀를 아름답게 봐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릴 때 부모가 본 내 모습이 나의 본래 모습입니다. 어릴 때 부모가 나를 끔찍히 사랑했으면 나는 나를 사랑할 만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어릴 때 부모가 나에게 지나치게 무관심했으면 나는 나를 무시해도 좋은 존재로 살아갑니다. 어릴 때 부모가 본 내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이에요. 문제는 누구의 눈으로 나를 보느냐가 문제죠. 내가 나를 내 눈으로 보는 것을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남이 나를 보는 눈을 평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을 신앙적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할 일은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신앙적 자화상을 심어주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적 자화상만 확실히 심어주면 자녀는 평생 그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라면서 자녀들은 많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때마다 부모님이 괜찮아, 너는 잘 될 거야. 내가 본 것이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너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있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축복하실 거야 라고 늘 격려를 해준다면
실패하고 잘 못해도 큰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본 부모들은 이렇게 격려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까? 늘 너는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지. 아프니까 청춘이다를 쓴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 할 일은 딱 두 가지랍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 나는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이죠.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깨닫는 것이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되기 위해 부모가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너는 아름다운 아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를 결정하지 않아도 좋아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발견하지 못해도 좋아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기 전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웨슬리가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은 그의 부모의 격려였다는 것 잘 아시잖아요. 그의 어머니 수잔나 여사는 자녀들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1:1 홈스쿨링을 했죠. 그리고 잠자기 전에 꼭 3마디를 자녀들에게 들려주었답니다. 첫째 마디가 뭐죠? God loves you.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는요, You can do everything.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세 번째는 You are worth in the world. 너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단다. 너는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존재야. 이 세 마디를 웨슬리가 잠자기 전 자기 자녀들에게 항상 들려줬고 그 자녀들이 다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은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위대한 자아상을 가졌어요. 소경이었으면서 2001년에서 2012년까지 미국 백악관에서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를 지내셨던 강영우 박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암보다 더 큰 병은 자기 포기의 병이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가장 나쁜 병이다. 그리고 그는 감사합니다 하고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39살의 나이에 소아마비 바이러스 하반신 마비가 온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평소 좋아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너에게 다리가 있거든 다리로 달려라. 만일 다리가 없거든 꿈으로 달려라. 신앙적 자화상이 운명을 바꿔요. 환경을 바꾸기 전에 자화상을 바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타작하던 기드온에게 찾아가 그를 군대로 무장하기 전에 믿음으로 먼저 무장을 시키신 장면이 나오죠. 뭐라고 얘기하죠? 큰 용사 기드온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기 전에 기드온의 부정적 자화상부터 물리치셨어요. 미디안 군대가 무서워 늘 숨어서 타작을 하던 소심했던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어요. 그의 자화상이 바뀌자 기드온은 미디안 군을 대파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이스라엘의 목동 다윗을 불러 말씀했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강에서 야곱을 불러 이름을 바꿔줬어요. 너의 이름은 야곱, 떼어 사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의 왕자라고 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불러 사람을 낳기 전에 이름부터 바꿔주셨어요. 너의 이름은 시몬이 아니라 앞으로 게바라고 해라. 여러분, 시몬은 작은 조약돌이란 뜻이죠. 게발은 큰 바위란 뜻입니다.
신앙적 자화상을 가져야 돼요.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전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는 늘 부족하고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볼 때 나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무개야.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야. 그 믿음이 우리를 바꾸고 우리 자녀를 바꾸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자화상.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화상을 심어주는 것이 모세처럼 키우는 교육의 가장 첫 번째 교육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쁜 것을 거절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적 자화상으로 출발했으면 모세처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오늘 본문 24절 이하의 말씀을 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자화상을 고쳤으면 다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모세처럼 두 가지를 하면 됩니다. 24절에 거절하고 그리고 25절에 더 좋아하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더 좋아할 것은 더 좋아해야 합니다. 먼저 24절을 다시 볼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먼저 거절해야 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애굽의 공주의 아들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십니까?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지금의 중국, 미국, 러시아를 합쳐놓은 것보다 더 컸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잘하면 애굽의 왕도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왜 거절했습니까? 자화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삶의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자화상이 달라지면 사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생각나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없을 때는 무조건 성공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저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자동차 몰고 그렇게 살면 그것이 가장 좋은 축복된 삶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가 깨닫자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일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거절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무엇을 거절하도록 가르치십니까? 25절에 죄악의 낙, 이 죄악의 즐거움이란 말이 나오죠.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거절한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술과 포도주를 거절했어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조국을 생각하면서 왕의 음식을 거절했어요. 요셉은 순결하게 살기 위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울을 죽이고 싶은 감정의 유혹을 거절했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성전과 왕궁을 거절했어요. 미국 벤자민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기 위해 매일 몇 가지를 거절했습니다. 첫째는 과음, 그리고 과식,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 그리고 낭비, 그리고 오늘의 시간을 헛되어 쓰는 것, 그리고 게으름, 분노, 몸을 함부로 여기는 것, 그것을 매일매일 거절하면서 살았다. 그 결과 그는 훗날 미국의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를 채워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그 무엇인가를 채워주십니다. 자, 나쁜 것을 거절하고 좋은 것을 어떻게 해요? 선택해야 돼요. 자, 이제는 거절할 뿐만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모세는 쾌락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고난을 어떻게 했어요?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받는 고난을 선택했어요. 신앙은 거절이며 또한 선택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은 거절이며 또한 선택이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거절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거절하고 거룩한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지금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생활, 그냥 서클로, 동호회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가서 예배 좋은 말 듣고 좋은 사람들 만나면 좋으니까.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이죠.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앙모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세상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앙모하면서 거룩함을 선택하는 것. 신앙은 거절입니다. 그리고 선택입니다. 신앙은 버릴 것은 버리고 택할 것은 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모세가 금방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왕궁에 나와 호렙산에서 거한 지 40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왕궁을 떠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 광야 학교에 입학시켜 40년을 훈련시켰어요. 그때 모세가 이 광야 40년 동안 배운 4가지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다림이라는 과목입니다. 모세는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렸습니다. 그것도 양 몇 마리 이끌고 아무도 없는 호렙산 기슭에서 40년을 기다렸어요. 40년은 적은 세월이 아니죠. 긴 기다림. 그것이 모세가 통과한 첫 번째 과목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까? 두 번째 과목은 무명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모세는 한때 잘 나가던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지금의 애굽의 왕은 그의 의형제입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왕궁을 떠나 지금은 황량한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모든 사람이 잊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비참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잊혀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기 전에 무명의 그림자에 두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겸손을 배우는 과정이죠. 세 번째 훈련이 뭐냐? 외로움의 훈련이었습니다.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즐거움도 재미도 친구도 아무것도 없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즐거워하기 전에 우리는 종종 외로움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죠. 여러분, 이 코로나 재앙 때문에 2달 동안 우리 권사님들 전화 안에서 통화하니까 너무 외롭대요. 너무 답답하고 우울증이 왔어요, 목사님. 그래요. 당연하죠. 밖에 나가실 수 있겠어요? 어디를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힘든 그 시기를 보내셨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야 걸려도 그다지 죽지 않는다니까 마스크 쓰고 공원이라도 왔다 갔다 하자.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외로움의 훈련, 고독, 그리고 마지막 불편의 훈련이었습니다. 모세는 40년간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좋은 음식도, 잠자리도, 시종도, 시녀도, 불일 군대도 없습니다.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가난이 몸에 배고 겸손이 성품이 되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일 때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불편함의 학교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 여러분을 종종 광야 학교에 입학시킨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너무 편하게 두는 것 아닙니까? 고생시키기에 너무 아까워서 모든 것을 부모가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의 꿈보다 현재의 즐거움에 빠져 살게 하고 있진 않은지요. 요즘 아이들 캠프를 보내면 정말 우리는요 저 시골에 기도원 달랑 한 채 있는 데 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가운데다가 커튼 쳐놓고 남자 여자 자고 그냥 화장실 하나 가지고 들락달락 하고 그러면서 세수도 못하고 꾀죄죄하게 3박 4일 그냥 또 밤에는 막 눈물 콜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수련회를 하면 거기서 막 그 전우회가 생겨서 그 학생에서 얼마나 가족같이 그렇게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네. 요즘은 최고급 호텔에서 보내도 시설이 안 좋대요. 그래서 못 보내겠다는 분도 계셔요. 콘도에서 수련회를 해도 불편한 것들을 싫어해요. 내 자녀가 불편한 것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 세 가지 영적 진리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불편이 불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편은 불행이 아니에요. 가난은 불편해요. 그러나 불행은 아니에요. 오히려 부자 중에 불행한 사람이 더 많아요. 자녀들에게 불편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작은 믿음이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작은 것 구하면서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마치 큰 것 구하면 하나님께 미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작은 믿음이 겸손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게으름이 만족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만족하라, 자족해라 이 말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가끔 이 말은 운명주의의 다른 말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적당히 사는 것이 만족이라고 자칫 착각할 때가 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것이 가장 만족스러운 삶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만족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내 환경과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는 그 환경과 상황에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 않고 주어진 결과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족이 아니에요. 그건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모세처럼 되기 위해 우리가 결심할 것이 있습니다. 불편하게 살아야 합니다. 불편 속에서 행복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못 가져도 행복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큰 분이시기 때문에 크게 기도하고 크게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땀 흘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모세처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죄를 거절해야 됩니다. 값싼 행복주의를 거절해야 됩니다. 손쉽게 공부하는 법을 거절해야 됩니다. 일확천금을 얻는 법을 거절해야 됩니다. 죄악의 즐거움을 거절합니다. 그 대신 고난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 그리고 돌아가는 정도를 선택하십시오. 불편 속에서 만족을 배우는 법을 선택하세요.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도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세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마지막이 여기 있습니다. 호렙산에 40년 기간이 차던 어느 날 모세가 광야를 지나다가 어느 날 이상한 광경을 봅니다.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질 않아요. 여러분, 나무에 불이 붙으면 순식간에 나무가 타서 없애버리잖아요. 근데 활활 타오르는데 나무의 형체는 그대로 있어요. 좀 더 가까이 가보았어요.
스네라고 하는 가시나무였어요. 키는 보통 2에서 3m 정도이고 줄기가 잘고 구부러져서 건축 자재나 심지어 화목으로도 쓸 수 없는 그 볼품없는 나무. 그나마 그 나무에 스멀스멀 가시가 박혀 있습니다. 모세가 놀라 가까이 가보았더니 갑자기 그 나무 가운데 우레와 같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의 손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그 나무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나다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출애굽기 3장 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지금 모세를 불러 신을 벗으라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렇게 지시하셨어요. 여러분, 언제나 좋은 교육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교육. 하나님께 돌아가는 교육입니다. 좋은 교육은 교육의 현대화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화입니다. 좋은 교육은 좋은 교재, 최신식 컴퓨터와 탁월한 교육 행정, 심오한 교육 철학이 아닙니다. 좋은 교육은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육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어떻게 하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그 가슴에 하나님의 불이 붙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사는 불을 끄는 사람이 아니라 불을 붙이는 사람입니다. 부산 서부교회라고 있습니다. 주일 학교만 2만 명이 모인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어른 수보다 교회 학교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 불타는 교사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다른 것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목사님 설교를 교재화해서 가르칩니다. 교육 커리큘럼이 좋고 교육 프로그램이 좋은 게 아닙니다. 딱 하나가 좋습니다. 교사들이 좋습니다. 교사들이 열심입니다. 교사들이 교재를 준비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금요일마다 교사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아이들을 위해서 철야하며 기도합니다. 어린아이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그 교사들 속에 타고 있는 불이 어린아이들에게 그대로 전염됩니다. 그래서 부흥합니다. 미국의 무디도 100만 명을 주님께 전도했습니다. 그것은 그를 전도한 교사 킴볼 때문입니다. 킴볼은 구두방 점원으로 일하던 무디가 바쁘다고 교회 오지 않았습니다. 매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디를 마침내 전도했습니다. 킴볼이라는 교사가 무디를 포기하지 않고 전도했더니 그 무디가 100만 명의 영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참 교육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 것은 무장을 해제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신을 벗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하나님은 철저히 복종하는 사람을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복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오래전에 영국에 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침체에 빠진 가운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 학교가 사라졌습니다. 그 목사님이 방문했던 런던 브렌트우드 트리니티 처치는 장년이 약 500명 나오는 큰 교회입니다. 영국에서 500명 교회는 아주 큰 교회에 속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회 학교가 없었답니다. 아이들의 수가 적어서 모두 합반으로 간단히 모이고 있었답니다. 사실 교회 학교는 영국에서 시작되었죠. 1780년 평신도의 로버트 레이크스와 목사인 토마스 스톡이 주일학교를 창립해서 빈민가에서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점점 자라서 전 영국에서 실시했고 그것이 세계로 퍼져 주일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학교가 본고장에서 스톱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영국 사회의 검은 먹구름입니다. 지금 교회가 침체한 것보다 교회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이 없다는 것이 영국 미래의 더 큰 먹구름입니다. 어차피 부모 세대는 가는데
그들에게 탔던 성령의 불이 자녀들에게 타야 하는데 그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저는 독일에서 6년을 목회하면서 유럽 교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그것을 체감합니다. 500명이 들어가는 교회에 20명, 30명 정도 80 먹은 노인들만 앉아 있습니다. 유럽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좋은 위치에 있는 교회들은 다 이제는 레스토랑으로 바뀌거나 아니면은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니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데 정말 생명을 걸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에 소망을 둬야 돼요.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교회는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세요. 평균 연령을 보십시오. 50주년이죠. 교회가 연도가 많으면 당연히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가 그분들을 이어갈 다음 세대들이 차고 올라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못했을 때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이면 제가 새벽 3시에 집에 들어갑니다.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항상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2시에서 3시. 금요철에 맞춰놓고 그리고 한 몇 시간 자고 응암마을 하기 위해서 제가 8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응암마을 갑니다. 별로 하는 건 없지만 그냥 거기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하는데 약간 좀 보조해 줍니다. 왜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이 소망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 교회의 소망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민족 교회의 소망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인식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 이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응암마을도 하고 서울시와 또 협력해서 또 토요 마을도 하고 부모 인문학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이 지역, 이 시대에 맞는 그런 교회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노력하는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와 함께 교회 학교가 줄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러나 희망이 있어요. 우리의 이 절박한 희망은 교회 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를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국처럼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유럽처럼 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사력을 다해 지키고 가꿀 것은 교회 학교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 보내지 않고 있습니까? 아직 어리니까 나이가 많으면 알아서 교회 나오겠지 생각합니까? 현재 한국 교회의 교인의 85%가, 이건 조사에서 발표한 통계입니다. 10대의 교회 다닌 주일학교 출신이라는 것을 아시는지요? 아직 여러분의 자녀가 10대인데도 교회 나오지 않고 있다면 그들의 남은 인생에 교회 나올 확률은 15%에 지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더라도 할 수 있으면 부모와 자녀가 한 교회 나오는 것이 좋다는 것 아시는지요? 부모와 자녀가 한 신앙의 전승을 받아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를 위해 정말 중요한 위치가 교사입니다. 교사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영적 스승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존중해 주시고 그분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시면, 어제도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예비를 못 드리니까 주일학교 교사들이 와서 아이들 찾아가면서 다 어린이날 선물 주고, 그런 교사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어요. 우리도 다 어릴 때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배우고 자랐잖아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가르쳤던 선생님들을 거의 다 기억합니다. 그분들이 가르쳐준 노래, 율동, 동화, 제 어린 시절에 저를 형성했습니다. 목사도 그냥 된 것이 아니죠. 어릴 때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배우고 자란 것들입니다. 아멘. 얼마나 이 교사가 중요한지 몰라요. 2008년 3월 이스라엘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팔레스타인 청년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에시바 랍비 학교에 들어가서 총을 난사해서 랍비 35명이 죽고 다치게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청년이 그렇게 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것은 랍비들이다. 따라서 이들만 없애면 이스라엘이 무너진다. 그들의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그들의 생각은 옳았죠.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랍비 중심입니다. 랍비를 부모보다 더 존중합니다. 회당 중심, 교회 중심, 랍비 중심.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회당을 중심으로 가까운 곳에 다 이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율법과 성경이 지배하는 사회이고 그 성경은 랍비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랍비가 무너지면 이스라엘은 무너집니다. 그래요. 오늘날 우리 교회의 희망은 다음 세대 교회 학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사들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교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피곤하죠. 그래도 일부 예배는 꼭 드리십시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왜요? 교사가 예배를 통해 받은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아이들에게 퍼질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너무 피곤한 나머지 이 예배를, 자신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주일학교 교사로만 헌신하게 되면 자꾸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신체가 없어서 아이들에게 주어도 메말라요, 자기가. 그래서 좀 피곤하지만 반드시 예배를 드리시고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11시 교회 학교에서 교사를 하세요라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 만약에 일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저는 교사를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것도 또 하나의 희생이니까. 그렇잖아요. 내 신앙을 잃어가면서 내 예배를 못 드리면서 교사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사로 지망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릴 때 배운 은혜를 갚으십시오. 특히 올 여름 성경학교 여러분 교사로 자원도 많이 해주셨어요. 누구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미래 한국 사회의 주인공이 되게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기르는 자녀들이 모세처럼 되고 다윗처럼 되고 베드로처럼 되고 바울처럼 되게 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우리는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아이야. 하나님이 너를 반드시 축복하실 거야. 아멘. 그 아름다운 자아상을 심어주시고 그리고 거절할 것은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할 것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가슴에 모세처럼 하나님의 불을 품게 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물로 만들어야 됩니다. 가능한 여러분 특별 새벽 예배 때는 자녀들 좀 데리고 나오세요. 억지로라도 깨워서 이 어린 것이 잠 못 자면 얼마나 학교 가서 피곤하고 졸겠어.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좀 졸면 어때요? 여러분들은 안 졸았나요? 그럴 때는 좀 데려오셔서 영적인 기도 훈련도 좀 시켜주시고 아멘. 우리 자녀가 우리 교회 학교가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인물이 되고 역사의 주역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모세처럼 교육시키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주여 모세처럼 키우는 교육.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 모세와 같이 훌륭한 인물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또 우리 자녀들을 늘 축복하며 그들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자아상을 심어줄 수 있는 우리 가정 교육 또 교회 학교 교육이 되게 해주시고 또 교회 학교를 이끌어가는 아이들을 섬기고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헌신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성령의 불을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의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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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모세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는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자화상을 심어주게 도와주시고, 또 그들에게 거절할 것을 가르치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성령의 불을 붙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적 바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처럼 키우는 교육을 우리가 행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적 자산을 심어주는 교육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게, 또 선택할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우리 교육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그들의 영성까지도 또 하나님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일선의 교육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늘 피곤하지만 이른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또 그들에게 또 함께하고, 하나님 이러한 헌신이 있기에 우리 교회 학교가 점점 부흥하고 또 안정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사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사들의 심령에 아이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많은 성도들이 교사로 자원할 수 있는 마음도 믿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6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히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또 소득을 주셔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해 주옵소서. 드리고 싶지만은 삶의 처지가 어려워 드리지 못한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의 가정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회복되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사업의 은혜도 부어주셔서 고난의 때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국가에서 정한 공식적 사회적 격리 기간이 5월 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주일 1부 예배, 1, 2부 예배와 수요 예배를 정상화합니다. 이런 정상화했다고 해서 서울시 7대 수칙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완전히 코로나가 종료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그리고 입구에 있는 소독약을 꼭 소독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가능한 대화를 하지 마시고 잠깐 인사만 하시고 인사를 하셔도 마스크는 절대 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귀가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2시 예배 회복은 당분간 차후에 이 사회적 상황을 고려해서 차후로 금요초여와 2시 예배 목장 모임은 차후로 그렇게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수요일부터는 수요 예배가 정상화되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2m씩 스티커를 붙인 곳에 앉으셔서 수요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고요. 1, 2부 예배가 이제 회복이 되면 아마 이렇게 이 스티커 붙인 곳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 의자에 딱 2사람만, 양쪽 끝에 2사람씩만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다음 주에는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이렇게 양쪽에 붙어 앉는 분들은 가족들끼리 이렇게 앉으시면 더 좋고요. 그렇게 해서 좀 여러분들이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긴장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 수 있다면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처에 손을 올리시고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한처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 하나님 한처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내가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여 이 말씀대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나음을 입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삶의 어려운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어다. 주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받을지어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능력 주심의 은혜가 예배를 피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군에 가 있거나 유학 중에 있는 성도 위에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